8월 27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자가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될 것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재앙 만난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재앙은 항상 있었고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의 충만함 받은 자들이, 사단 충만한 자들이 네피림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리고 종교와 복음도 구분 안 되는 혼란 시대, 혼돈 시대가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할 걸 초대교회도 기다렸거든요. 그때도 있었던 말입니다. 로마가 하도 핍박을 해오니까 그 핍박 속에 말세지말이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 시대 때도, 그리고 짧은 역사를 보면 6.25 전쟁 시대 때도, 그리고 많은 전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말세지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 땅에, 온 민족에 복음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힘을 얻다 보니까 복음과 종교가 구분 안 돼서 오직 문제 해결인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뿌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앙의 뿌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물질, 성공 중심의 인간들 때문입니다. 지금 기후 문제 같은 것을 많이 말하면서 재앙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후를 파괴시킨 주범이 누구냐면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중심 마음속에 있는 죄악, 흑암이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뿌리였습니다. 그러니 결과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그게 튀어나와서 정신 문제로 나타나고, 또 중독 문제로 그런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유일한 해결책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밖에 유일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기근, 재앙 이런 것들,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네,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야지만 끝이 오니까. 복음밖에는 유일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 시대를 대비하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틀렸으니까 세상이 없어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말씀의 흐름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해가는 건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어서 복음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동기 없애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보입니다. 그 복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해줘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찾고 그런 동기, 그리고 뭔가 내가 드러나려는 동기, 내가 했다는 그런 동기 조금만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리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조금만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가게 돼 있고 그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세상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러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이 이해된 마음,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 놓치지 않고 조금만 순수하게 바르게 하면 됩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 사실이 놓쳐지는 거고 알긴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흔들리지 않고 내 시간 속에 이 언약을 붙드는 시간을 가지면 내게 영적인 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 응답이 오순절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 달라고 내 시간을 조금만 정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인 힘이 찾아오면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들었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보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앙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그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릇 가지시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동기, 세속적인 거 내려버리고 본질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 얻어서 순수하게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 전도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